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신약성경 3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아이들이 손에 들고 예수님을 환호하며 호산나 호산나 불렀던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한 주일 전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이 고난주간 주님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고 특별히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는데 그 바로 직전이지만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바로 눈앞에 닥칠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즐거움들은 다 사라져버리는데 주님은 그 즐거움을 다 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승리할 줄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다 승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나눌 때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기도 승리하겠다. 채원이도 승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준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기도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 울음소리는 좋은 소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기가 울어준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아기 울음소리를 기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승리에 대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들이 요즘에 이렇게 건망증이 심한 것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이거 좀 오래된 예화이긴 한데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어머니가 전화가 왔는데 이 어머니는 전화 통화가 좀 긴 그런 분이셨는데 전화를 한참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시다가 갑자기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가스불을 켜놓고 온 것 같은데 가스불 좀 끄고 다시 이야기하자. 그리고 전화기를 내려놓고 가스불을 끄러 가셨는데요. 가보니까 조금 아까 하던 김장하던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30포기를 다 하고 왔더니 전화기는 이미 다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친구 한 명을 쉽게 잃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것과 또 비슷한 이야기인데 오늘 특별히 또 우리 김태훈 집사님께서도 이렇게 와주셨는데 미용실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딸 결혼식을 가다가 이제 근처에 와서 시간을 보니까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를 만진 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서 바로 옆에 또 마침 미용실이 있길래 들어가서 머리 조금만 더 만져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용실에 있는 분이 기왕 하실 거 파마를 하시면 훨씬 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파마가 훨씬 낫겠죠? 그리고는 앉아 있었다는 그런 건망증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자꾸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비록 조금 나이가 들면서 생긴 건망증 때문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세대들이 목적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또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성전 정화의 기사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이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성전 안에 여러 가지 잡상인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시게 된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누가 와서 여기서 물건을 팔고 있고 또 돈을 바꿔주고 있고 비둘기가 푸드덕 거리고 있다면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예배당에서 이런 일이,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그들이 먼 거리에서 오늘날과 같이 지역마다 교회가 있지 않고 당시에는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오기 위해서는 먼 길을 걸어서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나 또 이틀까지 또 꼬박 세워서 와야 되는 긴 길을 오다 보니까 그들이 당시에는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 제물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 제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이 그 제물이 흠 없는 것인지 또 잘못된 것은 아닌지를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전에 드리는 돈도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오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세계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일반인들은 평상시에 살아갈 때는 로마 돈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돈을 바꿔야 되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서는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로마 돈을 가지고 오면은 이스라엘의 세계를 바꿔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장사가 되니까 사람들이 1명, 2명 늘어나면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많이 이 잡상인들이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고요. 재물을 바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 먼 거리에서 재물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곳에 와서 돈을 주고 이미 검증된 재물을 사면은 훨씬 더 편리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재물을 파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특별히 비둘기와 같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재물들을 파는 장사들은 그래서 재물로 쓸 비둘기와 여러 재물들을 세장에 가둬놓고 또 우리에 가둬놓고는 물건을 거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시자마자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화가 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게 성전이 이렇게 전부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이게 되는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그냥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아까도 우리 어머님이 중요한 것은 머리를 예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딸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인데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은 혹시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 성전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전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고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보시면서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이상하게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어서 열매를 따려고 하셨는데 열매를 따지 못하시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리게 하셨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뿌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뿌리가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뿌리는 무엇일까? 제가 한 2년 정도 미국에 있는 어떤 작은 마을에 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학교 가는 길에 레이크 오스위고라고 하는 아주 호수를 끼고 있는 아름다운 그런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 가보면서 참 부러웠던 게 뭐냐면은 공원이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거. 또 나무들이 너무 예쁘게 쭉쭉 뻗어서 잘 자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보면은 단점이 있어요. 호들갑이 너무 심해요. 얼마나 호들갑이 심하냐. 한 번은 거기는 눈이 거의 안 오고 날씨가 너무 좋은 지역인데 눈이 약 1cm도 안 되게 눈이 왔는데요. 모든 텔레비전이 전부 뉴스 특보를 하는 거예요. 눈이 와서 뭐 학교는 다 문을 닫았습니다. 도로가 어떻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보니까 눈이 하나도 없어요. 다 녹았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뭐 눈이 어떻게 왔다는 등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같이 막 태풍이 밀려오고 막 그런 지역이 아니라 그 지역은 너무 날씨가 너무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만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면은 온 뉴스가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보면 기가 차지도 않습니다. 야, 뭐 이런 날씨를 가지고 이렇게 좋은 날씨를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나. 근데 한 번은요 또 바람이 분다고 막 그런 거예요. 저는 또 한국에 태풍이 오는 줄 알고 긴장을 했더니요 바람이 좀 세게 불더라고요. 그날은 그냥 바람이 좀 세게 불고 이게 다 끝났는데 학교를 가는 길에 그 레이크 오스위고의 공원을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나무들이 너무 많이 쓰러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곳은 바람이 더 세게 불었나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알려주더라고요. 이 동네는 옛날부터 날씨가 너무 좋고 비도 너무 많이 오고 때가 되면은 이 식물들이 자라기 너무 좋은 시대다 보니까 나무들이 뿌리를 안 내리는 거예요. 굳이 깊이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매일 물을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위로 쭉쭉 자라기는 하는데 그 나무에 비해서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를 않는다. 그래서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면은 나무가 그냥 바람에 밀려서 넘어지고 꺾어지게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환난이 가끔씩은 필요합니다. 어려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기도는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주님은 무화과 나무 뿌리를 보여주셨어요. 이 뿌리를 왜 보여주셨느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뿌리가 약해지면은 금방 환난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앞두고
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뿌리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장사꾼들의 도구가 됩니다. 그들은 장사꾼들의 그 농간에 춤을 추면서 성전에 와서도 그저 물건을 사고 팔면서 성전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받으시기 어려운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 문지방만 밟다가 돌아가는 당시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어쩌면은 이 새벽 기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요. 환란이 다가올 때, 큰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은 사실 바나바의 2인자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당시에 모든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사며 또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많이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의 사도가 되었던 것은 그가 환난을 많이 당하고 그 환난을 통해서 더욱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닥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는 신호를 알고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성전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찬미 소리, 찬양 소리를 주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이 성전은 찬양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지금 우리가 한 줄만 찬양대인데 한 두 줄까지 다 이렇게 찬양대가 되어서 찬양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라고 우리 사람들을 통하여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 소리를 들으려고 하셨는데요. 찬양 소리는커녕 어떤 소리가 들렸느냐? 푸두둑 푸두둑 비둘기 나는 소리, 쨍그랑 쨍그랑 동전 바꾸는 소리, 그리고 호객행위하는 소리. 아, 우리 비둘기가 훨씬 좋아요. 우리 양이 훨씬 좋아요. 아, 우리가 더 돈 바꿔줄 때 더 환율 좋게 바꿔줄게요. 아마 이런 소리들이 들렸을 때 주님께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도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아, 여기가 동문교회구나. 아, 여기가 동문교회네. 그리고 들어와 보셨더니 동문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동원시장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아, 주님께서 너무나 속상하셨어요. 아, 여기 동원시장이었구나. 동문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는 찬양 소리가 들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찬양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귀를 기울여 보았더니 성전을 청소하고 났더니 아이들이 다행히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소리질러라는 이 단어는요, 이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이거는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소리질러라는 크라조라는 단어의 뜻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까마귀처럼 소리를 지르다. 아, 어쩌면 이 아이들은요,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는데 우리 찬양대와 같이 예쁜 목소리로 찬양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까마귀 소리 어떤 소리인지 뭐 지금은 다 잊어버리셨죠? 이 까마귀 소리, 비둘기 소리보다 좀 더 안 좋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까마귀 소리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아까 비둘기 소리는 다 쫓아내시고 까마귀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찬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채원이가 내는 소리 같은 소리도 주님은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기뻐 받으신다. 우리 주님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찬양이 왕성할 때는 국가가 부강했어요. 그런데 찬양이 약해질 때는 나라가 힘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는 다윗 시기였는데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여러 가지 역할들을 나누었는데 찬양대를 24개의 조로 나누었어요. 성경에는 반차라는 말을 쓰는데 이 반차가 직장인들이 잠시 반차 내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조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24개의 조를 나누어서 찬양을 하게 했는데 4,000명 정도, 4,000명이 이 조를 나누어서 24개 조를 나누었는데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장관을 3명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고 하는 장관을 3명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공무원을 뽑는데 찬양 공무원을 뽑았는데 장관을 3명 세우고 장관 중에서 뭐 전미옥 대장 장관님, 박성철 장관님, 김민수 장관님 이렇게 세우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분들이 24개의 조로 나누니까 1년에 반 달씩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1년에 보름 정도 일을 하고 연봉을 받는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해볼만 하겠죠? 네. 1년에 보름 일하고 그리고 또 장관님도 3분 생기고 그리고 연봉을 받는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야,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데요. 다윗은 진짜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들이 찬양을 전담하게 했어요. 찬양을 전담하되 너무 많이 하면은 그들이 최고의 소리를 올려드리지 못하니까 1년 중에 많은 시간들을 준비해서 딱 보름씩만 찬양을 하는 찬양대를 조직을 했어요.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해보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그 시기가 최고 전성기였어요. 그 시기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때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감히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장 평화로운 나라, 최강대국의 나라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찬양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동원시장, 우림시장의 소리보다는 찬양 소리가 울려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목적은 무엇인가? 찬양하는 곳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양 소리가 때때로는 까마귀 소리처럼 정말 들릴 때도, 사실 가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저도 새벽 기도 때 나와서 어느 날 찬송가를 이렇게 딱 부르다 보면요, 까마귀 소리는 아니고 약간 귀뚜라미 소리 같은 소리가 막 나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어떤 소리이든 다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 소리를 기쁘게 들으셨습니다. 우리 성전이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외할머니께서 눈만 뜨면 일어나셔서 찬송가를 펴셨어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어렸을 때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요, 할머니의 찬송가에는 콩나물이 없었어요. 글자만 있어요. 저는 참 신기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찬송가를 한 2곡에서 3곡을 부르시는데 분명히 다른 곡인데 똑같이 부르세요. 분명히 다른 곡을 부르시는데 적당히 한 곡에 맞춰서 지난 밤에 보호하사 이 곡을 부르시는데요. 그 다음 곡도 거의 음은 똑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외할머니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늘 찬송가를 3곡 정도 부르시고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신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았는데요. 세월이 지나서 제가 옛날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우리 모두는 찬양을 참 많이 불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이 자꾸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찬양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살리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라도 찬양을 하니까 감옥문이 다 열렸던 것처럼 찬양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젖먹이의 찬양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전은 어떤 곳인가?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힐링,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주의 전은 치유가 일어나야 주의 전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은 치유를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치유해 주시옵소서. 물론 이 치유라는 것은 육신적인 치유도 있지만요, 우리 영혼의 치유도 있고요, 관계의 치유도 있고요, 또 나의 치유도 있지만은 나와 관계된 다른 사람들의 치유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가나안 교인들이 있다고 하죠. 가나안 교인. 이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은 원래는 이제 거꾸로 해서 안 나가라는 말을 이제 거꾸로 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정도 되는데요. 이 5천만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조금씩 줄어들어서 지금은 771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갤럽이 조사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15% 정도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를 하신 분이죠. 설문을 할 때. 근데 그 중에 교회에 다닌다라고 표시하신 분은 545만 명이고요. 226만 명은 교회는 안 다니지만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표시를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226만 명이 바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나안 교인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가나안 교인이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힐링,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을까? 교회에 갔더니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는요, 그러다 보니까 치유도 일어나지만은 상처도 있을 수가 충분히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사무엘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게 너무 간절하면 소리도 안 날 때가 있잖아요. 정말 까마귀 소리 비슷하게 꺽꺽거리고 앉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당시에 성전을 책임지고 있었던 엘리 대제사장이 이 여인이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았어요. 그랬더니 참 이 여인이 기도하는 게 이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지금 낮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술 취해서 그렇게 앉아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상처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목사님 와갖고 술 좀 끊으세요. 아니 대낮에 술이 취했나 왜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들 상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분명히 이건 상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더 상처가 되는 건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었대요. 성전에 오는 여인들을 막 성적으로 희롱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물을 중간에 자기들이 넓적다리 좋은 거 있으면 그것을 고리에 깨워가지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상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이 정도면요, 진짜 상처 받아도 엄청 받고 정말 다시는 안 가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기도를 하다가 정말로 대제사장 같지도 않은, 목사님 같지도 않은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그 말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나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내 원통함이 너무 심하고 격분함이 너무 심해서 올려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다. 그 한마디를 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도 신령한 목사님이 이제 다 응답됐습니다. 이러면 참 좋은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우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요, 성경에 보면은 너무 비둔해서 의자에 이렇게 기대고 있었다고
너무 드신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제대로 앉지도 못해갖고 큰 의자에 이렇게 기대서 술 취한 여자여 그만해라. 이랬다가 이제 막 얘기하니까 그러면 됐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니까 이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상처받아야 되죠.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가요. 성경에 보면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한나는요. 그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듣고는 그리고는 마음이 다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전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냐 하면요. 간단합니다. 성전에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엘리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한나는 돌아가서 인류의 최고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 세워지면서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전은 치유의 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는 사람들이 많이 상처를 받고 있는 때이지만은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주의 전은 찬양하는 집입니다. 주의 전은 치유가 일어나는 집입니다. 우리가 이 주의 전을 통하여서 기도와 찬양과 치유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물론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도 그 은혜에 아주 조금 보태기 위해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전체 출석하신 분에게 카카오톡으로 치킨을 한 마리씩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큰 은혜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우리 교회가 치킨값이 부족할 만큼 참여해서 은혜 받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고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비록 까마귀 소리 같은 소리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정말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전의 목적은 기도하는 집이며 찬양하는 곳이며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